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볼 때에 자기 스승 모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삼으실 때부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이렇게 부정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주셨고 계속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 스승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 모세와 함께 있는 그것으로도 힘이 되었어요. 또 이 출애굽을 할 때도 홍해 바다를 모세는 직접 그 지팡이를 내밀면서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을 모세의 그 말에 반석이 쪼개지고, 기도할 때 메추라기와 만내가 하늘에서 내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오고, 이렇게 자기 스승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을 늘 보고 오다가 정말 나의 이 스승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내가 그 모세의 후계자, 이 제자라는 것이 굉장히 떳떳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후계자로 딱 지목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두가 불순종하는 사람인 거라. 1세대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죽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심판받고 다 죽고, 그 2세대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지 이 불순종하는 이들을 데리고 이끌고 나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스승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너무나도 부족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때.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을 이루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있어요. 힘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부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 음성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 정말 거짓말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나를 지키는 호위천사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천군천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직접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뵙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요. 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여호수아도 이렇게 두려운 걸로 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강한 사람이라도요,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혼적일 때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일 때는 두려움이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혼적일 때는 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혼적일 때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모색하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내 혼적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게 주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을 하고, 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적일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을까?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모세를 봐오다가 난 모세와 비교할 때 나는 하나님과 그와 같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을까? 첫째는 동역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여호수아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우선 그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다고 말할 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잘못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가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할 때 이 문둥병도 들고 그랬지만서도, 그럴지라도 그 피를 나는 형제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모세를 도왔죠. 적극적으로 언제나 도왔어요. 두렵고 답답할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주고, 어떤 때는 누나로서 어떤 때는 형으로서 이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도요, 아말렉 군사들이 그 후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뒤쳐져서 이렇게 뒤쳐졌을 때 그 후미를 아말렉 군사들이 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를 싸움터로 내보내고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걸 쳐다보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자기가 기도를 쉬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걸 산 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 가서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계속 서서 기도를 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큰 돌을 주워다가 모세에게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 어깨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편안하게 앉아서 그들이 받쳐줌으로 기도하고, 그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워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동역자가 있어요. 다윗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언제나 다윗을 쫓는 600명의 이런 동료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예라든지 지혜가 출중한 이런 이 장수들이 항상 다윗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동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 중에서 입다라는 사람이 있죠. 입다? 예, 사사 입다. 사사 입다는요,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 그래서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다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절에서 보면. 입다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함께하는 그 동료들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6장에서도 보면 이 기드온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 혼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자기가 부리는 종 1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그 당시에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모시는 신이었고 그 기드온의 집에서 부모님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드온이 상전이라고 해도요, 종들에게 그 일을 시킬 때 종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명령을 따르면 그 주인, 그 위의 주인에게 죽을 것이 뻔한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기드온을 따랐어요. 이게 뭡니까?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배도 동역자가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혼자는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늘 이 동역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를 내보내실 때도요, 이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 내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일주일을 남기고. 그러면서 제자 둘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나귀를 만나면 나귀를 끌어오라. 그 나귀를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 나귀를 끌어와서 예수님을 태우고 막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할 때도요, 제자 둘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그러고 무슨 일을 줄 때도 그러시고,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짝을 지어서 동역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는 둘을 쫓고 하나는 둘을 쫓고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동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아내 사라를 동역자를 주시잖아요. 그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동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물설고 낯설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아브라함이 올 때 자기 혼자만의 능력이겠습니까? 그 아내가 협조해 주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라가 나름대로 그 믿음으로 그 남편을 배려했든지 믿음으로 어떤 그 기도를 했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라가 완전히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었다면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할 때 그때 무슨 끝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사라는 항상 아브라함의 동역자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리브가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 20년 동안 한 자녀를 위해서 두 부부가 기도했다니까요.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그 가정은 힘이 되고 막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서로가 힘을 모아서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인은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밤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문 걸어 잠그고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런다면 그것이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가정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을 썼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땅 끝까지 다니며 지구를 몇 바퀴씩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죽음, 자기 순교하는 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했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동역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뭐 하여튼 이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우리 디자인교회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나를 하더라도요, 혼자 하려면 능률이 안 올라요. 의욕도 없어요. 그러나 둘만 해도요, 막 능률이 오르잖아요. 의욕이 생기고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동역자인가? 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동역자인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우들과 더불어서 동역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모일 때도, 뭘 할 때도 정말 동역자로서 힘을 기꺼이 보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고 지금 쫄리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거기 못 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연 갈렙은 무엇을 했었는가? 갈렙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나중에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헤브론 땅을 이 분배 받는 거예요. 갈렙이가. 그때 얘기가 나올 뿐이지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와서 특별히 땅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준 장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갈렙이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 여호수아가 자기를 돕고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동역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하의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도울 동역자는 누구일까? 그걸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역자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동역자가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는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게 동역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동역자예요. 그러면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내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아무도 내 동역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31장에서 모세 후계자로 지명을 받으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모세의 축복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를
축복을 해줬어요. 그럴지라도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언질, 축복 이런 걸 받지를 못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계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율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나안 입성과 그 가나안을 분배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기까지, 훈련시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요,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 힘써야 돼요. 힘써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죠. 영적 침체가 옵니다. 기도 없으면 영적 침체기에 접어든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는 일에 힘이 없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 그냥 싱숭생숭하고 잡생각만 나고, 세상 뭐 건수 잡을 거 없을까, 뭐 좋은 재미난 거 없을까, 돈 좀 더 벌 수 없을까, 이런저런 것에 두리번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십시오.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도 때로는 싱숭생숭할 때가 있었어. 영적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밧세바를 간음을 할 때.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면 어떤 사람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냥 이제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이스라엘 영토도 많이 차지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다윗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었어. 바람이 참 시원하구만. 이렇게 온유월 한낮인데도 바람이 참 시원하구만. 그러면서 옥상을 걸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걷다 보니까 밧세바 여인 목욕하는 게 보이거든. 그때가 영적 침체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말씀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기도가 없으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시험 들고,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큰 것을 막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나라가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사는 나라 된 것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다른 나라가 없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 선지자를 내보내고, 우리나라 4천만 5천만이에요. 5천만. 미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8억 12억 그 정도지요. 그러나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미국이 많지만 이 선교사를 내보낸 것이 5천만이라는 이 작은 이 국민수가 선교사를 가장 내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자회사를 차리고, 중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차리는데,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몇 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일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중국을 기뻐하겠습니까? 한국을 기뻐하겠습니까? 한국을 기뻐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나갔다 하면 교회부터 세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게 한국의 저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떤 내 지식과 방법으로 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환경을 돌파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이 하늘을 향해서, 그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가 두 팔 벌리고 정말 SOS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중이에요. 몇 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가 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들이랍니다. 국회의원들이 도망갔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3, 4일이면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월째 러시아와 더불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도망가고 오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자 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이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답니다. 그냥 술에 술탄 등 그냥 대충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막 폭격을 해가지고요, 전기가 다 끊어지고 막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도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만 정전이 되고 뭐고다 보니까 핸드폰 충전도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을 때는 핸드폰 안에서 이것저것 정보도 보고 뭣도 보고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배터리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유일한 것이 뭐냐? 성경을 찾는다는 거예요.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보니까 성경이 그 나라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서점에 보십시오. 성경이 막 다양하게 널려 있잖아요. 찾고 싶은 성경을 골라서 산다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 성경을 막 찍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려우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있는가? 그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없고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 늘 언제나 손해만 보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우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8째 아들이었어요. 8째 아들이었는데 그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는요 양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막내 다윗이가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은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양을 막 잡아가고 막 물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맹수를 대적하려면 그래도 좀 더 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막내인 다윗이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친다는 건 뭐냐? 그 당시에 그냥 직업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직업이 양치기, 이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어요. 하찮은 목동.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보다도, 그 형제들보다도 다윗은 언제나 그 입술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었어요. 늘 기도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인 거예요. 기도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힘이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이 이게 뭐냐? 이 동역자들이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를 못했었다는 것. 예,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는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시요, 도움이시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빚더미에 막 이렇게 막 시달리고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환경을 들어 올리실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겠지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그 말씀이고 9절에서도 그 말씀이고 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일을 했다니까요. 이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두렵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도 두려워요. 나도 누구보다도 못난 것 같고 누구보다도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여적 왜 이렇게 살았는가 싶고 나도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 이 충만, 정복, 다스리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무리 좋은 복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참된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복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서영춘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보가 있어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평안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내가 문 빗장을 잠가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그러셨어요.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당신들은 야곱의 어디에서 예배를 하나이다, 그 대화 가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확실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와 어떤 관계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명한 대선지자잖아요. 성경에 제의가 하는 대선지자잖아요. 그러나 이 이사야도요, 정말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거였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던 선지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 나를 써주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의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요, 언제 폭격을 당할지, 적군을 만나서 끌려내릴지, 막 여자들을 보면 막 그냥 막 강간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작은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그냥 해맑은 그 얼굴로 웃고, 그냥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엄마면 다요. 전쟁통에서도 엄마만 있으면 그렇게 평안하게 아이들이 지내요. 그 엄마거든요. 엄마. 우리에게 엄마와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이겨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